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 3서예요. 지난주에는 요한 2서를 나누었죠. 분량이 길지 않아서 그냥 한 장으로만 되어 있었던 요한 2서였고요. 요한 3서도 마찬가지예요. 길지 않은 편지입니다. 또 역시 요한 3서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의 전통은 이 편지들을 요한이 쓴 편지, 요한 중에서도 사도 요한의 편지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 중에 요한이 쓴다, 나는 요한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서 성경 본문이 근거가 되는 증거는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 얘기했죠? 굳이 그렇다고 확실히 아닌 증거도 없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교회의 전승과 전통이 인정하는 걸 우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요한 3서는 좀 특이한 것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고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앞부분을 보면 편지의 수신자가 나와요. 누구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면 그들을 반대하는 역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 편지의 짧은 내용들만 봐도 상황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고 어떤 일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 3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하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게 어느 지역인지 어디 교회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받는 사람의 이름만 가이오라고 나오고 또 어쩌면 이 가이오와 아까 본문 말씀에 나온 디오드레베가 같은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같은 한 모임을 갖는 교회는 아니고 가까운 지역의 교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메시지를 요약하면 가이오를 향해서 가이오 당신은 진리 안에 행하고 우리 기쁨이 되고 그리고 대접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디오드레베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당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형제들을 대접하는 일을 계속 좀 해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디오드레베 얘기가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 일을 형제들 대접하는 일을 막고 방해하고 그것을 하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내가 가면 이 디오드레베와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좀 더 시원하게 통쾌하게 말하면 내가 가서 이 디오드레베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과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각각의 위치는 어떤가, 요걸 좀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 자신은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직책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 안에서 우리는 이 요한을 사도 요한으로 믿지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교회의 지도적인 인사고요. 어느 정도 초대교회의 시간들이 지나서 각 지역마다 지도자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이 요한이 쓴 편지를 받아서 형제들을 대접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만큼의 어떤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요한이 내가 가서 그에 관한 문제들을 정리하겠다, 내가 이 부분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또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치리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이오는 디오드레베하고 동급 정도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조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같은 교회일 수도 있고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어쩌면 동급, 어쩌면 디오드레베가 조금 더 지도력을 가진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바대로 생각해 보면 디오드레베가 외부에서 오는 형제들, 이 표현은 당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선교하는 선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하는 일을 가이오는 했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못하게 했고 그 요청을 거부했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어쩌면 같은 교회였다면 가이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배경과 상황을 한번 구성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한 믿음 안에 더 큰 규모의 교회 조직에서 순회 선교자들 혹은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너희 지역, 너희 교회에 갔을 때 좀 대접을 해달라라고 사도로서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디오드레베는 뭐라고 할까요? 이단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되지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 디오드레베가 무조건 악마적인 적그리스도적인 나쁜 사람인가 보면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분명히 어떤 권한을 가진 지도자인 것 같은데 형제 대접하기를 요청하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요한 3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볼 때는 요한과 가이오와 또 이것을 읽고 거기에 감정이입한 우리들의 입장은 한편이 되고, 디오드레베는 마치 대적인 듯 적인 듯 느끼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판단을 하고 그 거부하고 그걸 강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디오드레베가 쓴 편지가 또 발견이 된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또 다른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상상이지만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오는 선교하는 사람들 혹은 믿음 안에 형제들 된 사람들을 교회 혹은 교회 개인들이 대접한다는 것, 그게 왜 금지될 일인가 생각해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일들이 있긴 합니다. 왜요? 이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요한2서에서 이단에 대한 강한 경계를 얘기했었죠. 교회에 와서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교회에 와서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고 전하던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위협으로 느끼고 위험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받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분별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단을 분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것,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때 뭐와 뭐를 얘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대접하는 사랑과 옳고 그름과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요한 3서의 상황도 우리가 한번 입체적으로 이쪽 저쪽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을 텐데 디오드레베가 그것까지 거부를 했다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근거가 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에선가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무슨 판단이 서고 뜻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분별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금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접하는 것을 금지했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그쪽으로 갈 건데 좀 맡아서 대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오면 대체로는 받아들이고 돕지 않을까요? 근데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이유가 있어서 판단을 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것뿐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사람까지도 강하게 제재하고 그러려면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까지 했다면요, 교회 갈등 상황이 일어난 거죠. 하나여야 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평안한 관계가 맞는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이 생기면 분열이 시작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뜻을 내세우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아픈 일이고 없어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자기의 판단과 뜻이 옳다는 주장을 꺾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에 아주 큰 흐름의 줄기가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픈 거고 부정적인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갈등과 분열을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왜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욕하고 비방하냐?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받기에 딱 좋은 일이죠. 교회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라는 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힘들고 어려운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그때 얘기처럼만 하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민교회의 상황은 사실은 이때 초대교회의 여러 지역교회들의 상황하고 견주어 보기도 좀 적절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안정되게 살면서 한국교회 상황에만 빠져 있는 것을 벗어나서 이민교회의 상황으로 한번 상상해보고,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생각해보죠. 우리가 캘거리 제일감리교회가 예배하면서 합력하여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선교 단체라고 하면서 우리는 순회 선교단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캐나다를 순회하는데 캘거리 지역에 언제 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교회에 요청을 하니 우리가 이 일정에 가게 되면 집회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해 주길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 단원들의 숙소와 식사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뭐부터 떠오르세요? 어떤 단체지? 어떤 사람들이지? 혹시 이단 아니야? 아니면 그 단체 내가 아는 단체인데 되게 유명한 단체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는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인데, 뭐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요청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가 다르고요. 환경이 달라서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선교라는 이름 붙은 단체들이라면 의심의 눈초리로 먼저 보게 되는 게 현실이고요. 실제로도 저게 무슨 선교일까 하는,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런 눈길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올 테니까, 저 같으면 제일 첫 번째로 어떤 단체인지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 단체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 단체가 사역하는 모습이나 말씀 전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요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랑과 분별, 둘 중에 뭐 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성격으로 집회를 할 겁니까? 전도 집회, 선교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순서고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해본 후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일정 때에 우리 캘거리 지역에 오는 선교 단원들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언제, 공항 도착 시간은 언제고 떠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거 일정을 확인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의논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이죠.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원칙이나 규칙을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준은 뭘까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단성은 없는지, 건전한 단체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지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사람의 일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관계의 일들도 역시 사람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의 일에 100% 맞는 답은 없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100점이고 저렇게 하는 건 빵점이야.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한 60점, 저렇게 하는 건 한 50점. 그리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100% 맞는 기준을 나는 제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제가 쭉 같이 나눴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경우에 딱딱딱 원칙적으로 맞추어서 답이 딱 나오게 되는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사항들은 일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외부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도 정말 그들이 진짜 형제라고 말하는데 정말 형제인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원칙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하는데 그것이 의도치 않게 위험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주제 두 가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표현한 그 앞에 붙어 있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 말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 앞에 그를 수식하는 특징적인 말을 붙이면 그 사람의 인상에 아주 절대적인 큰 영향을 미치겠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으뜸이 뭔지는 아시죠? 1등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싫어요? 아니 좋으세요? 이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저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들에서 나오는 거인 것 같은데요. 대장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장 되는 것을 욕망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일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다 보니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은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해결해야 되는 게 있을 때 그것에 앞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 일이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한 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고 함께 하던 모임에서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꼭 그렇진 않아요.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잘 하면 돼요. 리더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요. 같이 뜻을 잘 모아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그걸 잘 조절할 수 있으면 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혼자 잘 판단해서 그것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끌고 가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판단이 어떤 은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상황 판단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뜻이 맞다, 내 생각과 선택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해 간다면 사람들이 그 길을 잘못된 판단이었을 때 따라가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다행히 그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또 너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강하게 이끌어 가려는 사람이 또 너무 없는 상황도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기 뜻대로 하기 원하며 그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의 결과를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거부하고 그것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하게 자기 뜻을 밀어붙이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상황과 일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되는 게 좋다, 옳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일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나쁘다 좋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성향을 어떻게 나타내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될 때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도자가 아닌데, 리더가 아닌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문제가 되겠죠. 리더하고 부딪힐 테니까요. 리더여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그런 사람일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 그룹 안에 그런 성향의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요.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기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상황 판단을 잘하고 좋은 답을 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문제에 가장 좋은 답을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답이 설사 맞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과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아픔을 남기고 갈라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한 수식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을 생각하면서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과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겹치는 내용이기는 해요. 이웃사랑과 형제 대접의 부분,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태도,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태도를 선택할 것이냐, 디오드레베가 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텐데, 이웃사랑, 형제 대접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냐 라는 질문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 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는 이웃사랑 형제 대접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그런데 그걸 막 거부하고 이러는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보다는 받아들이고 서로 나누고 이단으로 생각할 만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생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사랑과 분별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에 있어서 사랑과 분별,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사랑을 택해야 하나 분별을 택해야 하나? 근데 이거는 택일, 이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무엇이 더 중요한 원칙인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차례대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기로는 사랑이 먼저고요. 시간적인 차례로는 분별이 먼저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사랑과 분별이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길게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한 후에 이것이 이 접근이 위협인지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될 그런 접근인지를 분별한 후에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위협일지라도 넓게 크게 봐서는 사랑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지만 일단은 위협으로 분별될 경우에는 공동체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사랑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이루는 방향으로 큰 원칙을 세우되 행함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이런 문제에 답을 내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요. 그때그때 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선교단체가 집회 장소와 숙식을 요청했다. 이건 똑같을 수 있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그 단체 안에 있는 멤버는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연락을 해왔으며 왔을 때 상황은 어떠며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고 지역의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게 똑같지가 않겠죠. 다른 때에 온다면. 근데 그걸 요약하면 똑같은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하게 아니 교회가 사랑해야지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힘든 이유,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교회와 선교 뭐 이런 모든 단체와 이런 것들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앙과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100% 맞는 정답이 있고 100% 틀리는 오답이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답을 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요. 좋은 답과 덜 좋은 답이 있고요. 해답이 있고 좀 문제가 있는 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로 무슨 일을 만날 때는 최대한 좋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모두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관계의 문제, 갈등은 반드시 생깁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사랑이 없고 이렇게 싸우고 갈등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그건 교회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늘 생기는데 그것을 잘 푸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문제 없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뭔가 억지로 해야 되고 뭔가 왜곡해야 되고 뭔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풀고 극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거기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요한 3서에 나타난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상황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만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는 기회로 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한 3서에서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요한 3서의 답은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요한 3서의 내용을 보고 묵상해 볼 때 어떤 원칙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잘 키워가기를 축복합니다.